오늘은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1년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이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 일에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왜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 어떤 구절로 시작이 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 여기 주목하다 이 말은요 소망을 두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주목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승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자꾸 그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속에서 속삭이죠. 이 세상이 다다, 뭐 그런 세계가 있어, 여기가 다고 여기가 천국이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거기에 집중하며 주목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요 이 동굴의 비유를 말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에 이 철학 과목을 들었는데요, 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아주 흥미롭게 들었어요. 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소크라테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요즘 가수 나훈아 씨가요 이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데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테스형, 무엇의 준말이죠? 소크라테스의 준말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관심을 자연세계로부터 인간으로 돌린 아주 그 선구자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에는요 이 철학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이 자연세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자연세계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불이다, 뭐 공기로 돼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 자연세계에 대한 관심을 인간에게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바로 이 플라톤인데요, 플라톤은 또 소크라테스를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아주 엄청난 주장을 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 세계, 이것은 허상이고 진짜 세계,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플라톤이요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수들이
동굴 안에 갇혀 있어요. 쇠사슬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고 이 동굴 벽만 그렇게 쳐다보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뒤에 동굴 입구 쪽에서 환한 빛이 비쳐요. 그러자 그 동굴 밖에서 움직이는 것이 그림자로 그 동굴 벽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동굴 안에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그 그림자만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참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이 쇠사슬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우연히 나가서 보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그림자는 완전히 허상이고 진짜 세계를 본 곳입니다. 진짜 막 지나가는데 막 소도 지나가고 말도 지나가고 이게 진짜예요. 진짜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동굴 안에 들어와서 그 벽만 쳐다보고 있는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 동료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허상이야, 밖에 동굴 밖에 진짜 세계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 하냐 그러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플라톤은요,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정말 본질의 세계가 있다, 그것을 주장한 것이죠. 이것은 당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이 플라톤이 주장하는 이데아의 세계와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세계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이 관심을요, 인간에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요,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처럼 그냥 똑같이 이 세상 것 정말 좋아,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그냥 머리로는 뭐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는 교회당 밖을 나가면은 그냥 보이는 세계에 빠져서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어지는 5장 1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5장 1절을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마찬가지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장막집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막집이 무너진대요.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곧 무너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나라를 주목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이야기를 하죠. 낙원으로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보았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바로 그 체험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너희들이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요,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그 태아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지내는데요, 참 신비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예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이란성 쌍둥이가 있었어요. 엄마 자궁 안에서요, 여동생이 오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말이야,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오빠가요, 코웃음을 치면서 아주 그냥 무시를 해요. 그렇지 않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전부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동생이 또 말합니다. 말해줄게. 내가 또 있는데 나는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아무래도 우리를 돌봐줄 엄마가 있는 것 같아. 그러자 쌍둥이 오빠가 뭐 엄마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또 무시를 합니다. 화를 내요. 그러자 동생이요, 이번에 또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가끔 무언가 꽉 조여오는 것 같지 않아? 아주 기분 나쁘고 어떨 때는 또 아프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나를 좀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준비인 것 같아. 그러자 오빠가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 나도 꽉 조여오는 것 같고 나도 가끔 아프고 그런 것 같아. 그러자 동생이 거기서 말을 이어나갑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데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이게 신호가 아닌가, 준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자 오빠는 그 말을 아예 귀닫아 버리고 믿지를 않고 그렇게 또 무시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 여동생의 말이 맞을까요? 오빠의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오빠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나를 돌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존재를 무시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다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일시적인 고난을 겪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보이는 세계죠. 이 잠시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이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보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불과하나, 그러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 그것에 소망을 두고 참고 인내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이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을 부정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려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요. 이 세상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요, 두 번째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래요. 우리가 입은 이 육신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잠깐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는요,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되겠어요? 곧 사라질 썩어질 것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주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거기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하늘에 있는 집이 영원하다,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올 한 해 또 금방 지나갈 거예요. 작년도 여러분 얼마나 빨리 금방 지나갔습니까?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데요, 올 한 해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를 거듭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준비하며 그것에 주목하며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그 세계는 영원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과연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주목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사람을 주목하고 이 현실을 주목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주목하고 그 나라를 주목하며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시선이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이 정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내가 이 세상에 계속해서 세상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 수십 년 해도요, 이 세상 것을 주목하며 거기에 관심을 쏟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요, 본문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주목하며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실 바울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겨쌈을 당하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이런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이런 삶을 살면서 낙심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목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장차 주어질 그 상급을 바라보고 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바울이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죠. 거기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고백이죠. 사람들 보기에는 분명히 우겨쌈을 당해요. 박해를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원동력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본래 믿음이 강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주목하며 살았던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주목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삶이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든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 나라를 주목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또 하게 돼요.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으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대서양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파도가 몰아쳐요. 정말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막 파도에 물이요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배가 막 심하게 흔들리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완전히 그냥 초죽음이 되고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배 안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 밑창에서, 배 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내려가 보니까요, 웬 한 26명 정도의 무리들이요 모여가지고 그들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평온합니다. 죽음의 공포는 완전히 느낄 수가 없어요.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평강을 누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소리를 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요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서전에 보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서 참다운 회심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한 무리의 사람들은 정말 공포에 질려가지고 아우성치며 비명을 지르며 그렇게 있는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에 주목하며 그렇게 아우성을 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6일인가요? 수요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에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날씨도 얼마나 추운지 영하 16도, 20도를 육박합니다. 내린 눈이 다 그냥 꽁꽁 얼어붙었어요. 이 도로에 길에 보니까 차들이요 완전히 그냥 스케이트를 신었는지 쫙쫙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막 앞차를 들이받고요, 난간도 들이받고 그러더라고요. 견인차가 왔는데 견인차도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차를 들이받고요. 그리고 아예 도로는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차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보통 같으면 회사 끝나면은 집에 갈 때 뭐 1시간 내로 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막 새벽 6시에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차를 버리고 근처 모텔에 가서 막 숙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일,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그래도 성도로서 평강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데, 잠깐은 이 세상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안 달라질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돌려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아람 나라 왕이요,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그가 머물러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군대로 포위를 해버려요. 수많은 군대, 병거, 말들, 군사들 동원해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뺑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사 사환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너무나 큰일 났어요. 지금 도단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절망이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가지고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선생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보니까 아람 나라 군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말과 불교한 것들이여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와 이 사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엘리사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가 있음을 믿고 그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았기에 엘리사 선지자는 그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환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눈이 닫혀 있으니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너무나 중요한데요, 18절 이렇게 또 말씀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며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